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 몇 달 동안 굉장히 우리가 같이 it was a long journey. 그렇지만 되게 좋았던 시간이고,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10주가 끝나고 좀 허전하다는 말씀들을 하셔갖고요. 내년에는 쉬지 말고 그냥 52주를 계속 할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면 또 시험에 들까봐 내년에도 또 이렇게 저희가 성경 공부 제가 계획을 쭉 세우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좀 다루면서 그냥 지난주로 끝날까 하다가 이번 주 한 주 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야고보 장로님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을 두 가지로 조금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이제 미혹된 자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들을 이제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을 주십니다. 영어로는 두 가지입니다. confession과 reclamation입니다. 그래서 reclamation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고, confession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confession과 reclamation, 이 두 가지가 교회에 왜 필요할까, 이거를 조금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두 가지, confession하고 reclamation을 그냥 너희가 하라라고 말을 해, 짧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하면서 좀 많이 설명을 해요. 바울은 이 똑같은 confession과 reclam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야고보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던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좀 보수적인 도시예요. 전통적인 도시입니다. 반면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아주 그냥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라는 도시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예루살렘과 달리.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도시고, 사람들이 그래서 돈 벌려고 막 모여드는 도시인 거예요, 고린도가. 뿐만이 아니라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고, 윤리가 막 바닥을 치고 무법천지인 거죠. 도덕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시드니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가. 그래서 서신서를 우리가 쭉 에피소드를 쭉 살펴보면, 편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길게 쓴 이 편지가 어디냐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16장, 또 고린도 후서는 13장, 그래서 토탈 29장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는 16장으로 끝나는데 더 길게 쓴 거죠.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가장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가장 많은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세상의 유혹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을 것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에 사상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캐주얼티가 그쪽 제일 앞부분에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편지를 좀 길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죄악들이 막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악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어떤 남자가 자기의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교회 안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근친상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텝마다였을 것이다. 스텝마다였기 때문에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and you are proud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거를 치리라고 말을 하죠. 치리에서 캐톨릭에서는 excommunication이라고 말해요. 완전히 잘라내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죄가 있는데 그거를 보고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랑 좀 비슷합니다. 네. 교인들이 무서워서 지적을 못해요. 죄를 짓는데도. 그래서 방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은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교만일까요? 교만은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타협하고 어떤 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물밀듯이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교회가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보면 교회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했어야 된다? 통한이 여겨서. 영어로는 grief입니다. grief. 누구를 쫓아낼 때 여러분 어떻게 쫓아냅니까? 앵가로 쫓아내죠. 대부분의 경우 분노하면서 쫓아냅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죠? 아니면 비판을 하면서 좌짓멘트를 해줘갖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grief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grief라는 이 단어는요, 누가 죽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하는 그 grief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함으로, 비난함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통한이 여겨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내가 정말 가까웠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 본 게 고린도전서 5장 2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 뒤집어 갖고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가보면, 2장 5절부터 11절을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너희를 근심하게 한 자가 벌을 받으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뉘우치게 되면, 그래서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이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을 치리한다고 해요. 치리할 때 그 목적은 뭐냐면, 그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요, 서로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정결케 되고요, 거룩해지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쭉 히스토리 역사 속에서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부흥은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 또 몇몇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국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집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목사님이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이 그 죄사함 컨페션이 막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흥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컨페션은 뭐냐 하면 나의 죄를 상대방에게 고백하면서 나를 help me, 나 이런 죄 있어 도와줘, 이게 컨페션인 거예요. 레클레메이션은 뭐냐면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Confession and Reclamation.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죄가 많습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그냥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나도 알고 모르게 그냥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나 혼자 잘 믿는다 이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나 넘어지지 않나, 어떤 죄를 범하지 않나 살펴봐주고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늘 살펴보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저는요, 우리 현대교회의 이 두 가지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잘 자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언제 고백해 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죄를 놓고 막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또 내 죄 때문에 누구를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언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까? 이거 사라진 거예요. 또 현대교회에 사라진 거는요, 개인주의가 막 넘치다 보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래서 그냥 내깔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바울은 교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나섬교회를 포함해서 이 현대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아마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서 Confession and Reclamation,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조금 살펴볼게요. 그럼 Confession이 뭔가, 이 죄의 고백은 뭔가,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자, 우리가 주로 이제 죄를 고백할 때 누구에게 죄를 고백합니까? 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컨텍스트 안에서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자매와 자매 사이에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백한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로 엑소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엑소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호모라는 뜻은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다, 같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의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agree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호모하면 호모섹슈얼 할 때 그래서 같은 동성이라는 거예요. 같다, same. 그렇죠? 로고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자세히 보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누군가가 와서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agree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ratify 또는 affirm 하는 거죠.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어. 고백하는, 이게 confession이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무디 목사님이 이제
시카고 화재 나고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그래갖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막 다 알아주고 막 높이고 막 그러니까 막 굉장히 높아진 거 유명해졌습니다. 한 번은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초청을 해갖고 강연을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무디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서 이제 강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강연 전에 이제 Q&A 세션이 있었던 거예요.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신학생이 이제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데 아주 루드하게, 무례하게, 아주 비꼬듯이 아주 기분 나쁘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유명하고 유능한 이런 목사님인데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다들 이제 사람들이 저 학생 왜 저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학생을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망신을 준 거죠. 막 학생이 뭐 얼굴이 빨개지고 뭐 그냥 강연 내내 고개도 숙이지 못하고 있고, 근데 다른 학생들이 이 무디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강연이 다 끝나고 나서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말 한마디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또 이 형제에게 범죄했다 말을 하면서 Please forgive me,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막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게 쉬우셨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인정받고 있고 막 최고의 설교자라 말을 막 듣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뭐 그 형제가 그렇게 비꼬아서 말을 했으니까 그 정도에서 뭐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요,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디 목사님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자기의 죄만 고백한 거예요. 그 형제가 뭘 잘못했다, 그 형제가 이렇게 루드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죄를 그냥 인정했어요. 두 번째는 무디 목사님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강연이 다 끝나고 이 형제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이렇게 둘이서만 해결했어도 되는 문제인데 다 부른 거예요. 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무디 목사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만일에 무디 목사님이 이 형제와 둘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형제만 따로 불러서 이렇게 잘못했다 말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잘못을 어디서 했냐면 모든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이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할 때, confession 할 때 제너럴 룰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어떤 룰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잘못한 것이 있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내가 고백하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secret confession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private confess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공동체 앞에서 범했다면 그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돼. 이거를 public confess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이 집에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말을 할 때 아이들까지 불러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제 하나님만 아신다고 한다면 이거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잘생긴 것에 되게 약한데, 그래서 저도 옛날에도 누가 잘생겼으면 키도 크고 그러면 막 시기가 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 마음에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상대방은 몰라요. 친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친구한테 가갖고 내가 너에게 막 시기가 올라왔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백을 할 필요가,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모함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컨페션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했다, 잘못했다, 용서를 빌어야 돼. 컨페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컨페션, 죄를 고백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치유입니다. 힐링입니다.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 너 시기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뭐 상처를 더 받겠죠. 그게 뭐가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내가 당신을 이게 덕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게 힐링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거를 의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컨페션을 하는데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아니, 그 별로예요. 사실은 잘못된 죄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컨페션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죠. 그래갖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돈 다 이제 낭비하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니까 자기의 이제 잘못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가갖고 내가 잘못했다 고백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오기 전에 이미 프랙티스를 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다, 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 왔는데,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께 뭐라고 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백 안에, 이 컨페션 안에 여러분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누구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그게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여러분 컨페션 할 때 누구에게 내가 죄를 지었는지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게 처음입니다. 그 다음, 아버지 아들이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죄를 범했어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돌아와서 컨페션을 해요.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빌어요. 자, 그러면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고 그 관계가 이전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상처를 줬는데, 바람핀 남편이 아내에게 와갖고 잘못했어.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 옛날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자. 이렇게 디만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You can't demand that. 그거는 상대방에서 용서를 해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거는 다음번에 어떤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할게요. 어쨌든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입장에서는 옛날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허락하는 만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디만드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일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를 내가 섬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면서 이거를 어떻게 다 갚지는 못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갚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지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좀 더 치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노력들을 할게요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그냥 미안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안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하겠다 보여주는 것이 컴패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누가 힐링을 받습니까? 누가 힐링을 받습니까? 죄를 고백한 사람이 힐링을 받아요. 이게 컴패션입니다. 그러면 reclamation, 이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거죠. reclamation. 이거는 뭘까? 19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자,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 이 뜻이 무엇일까? 이거는요, 이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 여러분, 미혹되었다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야고보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 중에 답하실 분이 있나? 미혹되었다라는 말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요, 1장 14절에서 나옵니다.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이 미혹된다는 말을 똑같이 지금 이거 야고보가 여기서 말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미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시험을 받습니다.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어젠다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 버리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돌이키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아니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누군가가 someone. 목사만 할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모든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 믿으면 그 구원이 절대 잃을 수 없는 구원이라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데,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냥 교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듭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천국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여행을 했대요. 이제 이게 예입니다. 여행하는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바다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있대요.
배 안에서 무슨 일하다가 떨어져 갖고 막 온몸이 다치고, 무슨 뭐 하다가 또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 갖고 그냥 마음이 다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지내느냐? 배를 타고 인생 여정을 쭉 가는 동안에 그냥 호스피탈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호스피탈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아니고 호스피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면 그 셀베이션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돼도 언젠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부끄러운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맨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거기에 쌓여갖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 들락날락,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가서 천국에 가서 쓰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나성교회에도 이런 분들 계세요, 몇 분. 근데 교회는 이런 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을 알게 될 때가 어느 순간 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오시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 그냥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게끔 계속해서 교회는 붙잡아둬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떠나버리면 어쩌면 다시는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분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죽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마지막 말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다시 리클레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요, 우리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막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종에게 얘기해요. 두 그룹에게 하는데 첫 번째는 종에게 얘기해요.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옷을 입혔는 줄 아세요? 종들이 입혔어요. 누가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준 줄 아세요? 종들이 했습니다. 누가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마련했습니까? 종들이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이 기쁨 가운데 종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큰 아들도 초청하죠. 네 동생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우리 이제 같이 기뻐하자. 잔치 열고 같이 기뻐하자. 그래서 잔치에 들어오라 그러는데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이 큰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자꾸 같이 지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이게 꼴 보기 싫으니까 막 뭐라 한 거예요.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하면서 죄인들이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올 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큰형인데, 너희는 큰형인데 너희가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탕자 비유의 맨 마지막에 가보면 형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말씀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빅브라더, 엘더 브라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잔치에 참여하셨겠죠. 잔치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동생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나섰을 겁니다. 돼지우리를 찾아가서 그 더러운 거 다 묻어가면서 자기 동생을 품에 안으면서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서 입혀줬을 거고, 자기가 끼고 있던 가락지를 빼서 그 동생의 손가락에 끼워줬을 거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먹여주었을 겁니다. 굶주리고 있는 이 동생에게. 아니, 정말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돼지 우리와 같은 이 죄악된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거기서 뒤둥그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악된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 이 링을 우리의 손가락에 끼워주시면서 너희 하나님의 자녀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는 만나로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한 엘더 브라더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돼지우리에 있는 그 사람들 찾아가서 넘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고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나와야죠. 내 형제가, 내 사랑하는 이웃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아까 바울이 말했듯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나섬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으면 말해야죠.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고백들. 또 누군가가 슬라이드 아웃 되고 누군가가 믿음에서 떠날 때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 슬픔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섬교회 안에 정말 죄를 서로 고백하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나섬교회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